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 세켈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사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아주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계속 이게 아픈 이 몸살 감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조리 잘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 주일학교에서 한 번씩 정도는 들으셨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번 같이 나누었었던 이야기인데, 자,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시리아에 위치했던 왕국입니다. 앞에 보시면 저기 저 지도가 BC 850년경에 을 그리고 있는 지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킹덤 오브 주데 위에가 킹덤 오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저 위쪽 옆에가 킹덤 오브 아람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이 나아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서 왕이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재능이 있어서 그가 왕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한 장군의 삶도 정확하게 간섭하고 계셨고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역사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His story, His story. 그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의 다른 나라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통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뭐 단순한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의 상징입니다. 저주. 저 사람은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웃 나라들의 왕도 벌벌 떠는 아람이라는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국의 군대 장관이니 힘과 권력과 재물, 명예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문둥병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지면 뭐해? 자,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애쓰죠. 근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뭔가 부족해. 여러분, 과학은 더 발전하고 우리들의 입을 즐겁게 할 음식들 넘쳐납니다. 우리의 눈들을 즐겁게 해줄 볼거리들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사망이라는 무서운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그 사망으로 가는 그 문둥병, 인간의 그 영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들이 어떤 해결책과 방법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기적이 돼요. 인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해결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교육, 그 말하잖아요. You're gonna be educated.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 좀 받아야 돼도. 이념, 종교, 이데올로기, 과학, 문명, 온갖 선행 체계와 지식 체계를 내놓았음에도 여러분, 이 세상 인간들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욕망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성향. 그것을 private이라고 이렇게 포장하지. Your privacy.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느낌 좋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이런 사망의 증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하고 그러면서 많이 가지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많이 주셨어. 뭐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줘야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돌보아 주려고 합니까? 아니, 이 전체 이 이념과 이데올로기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 이 세상이. 가치 자체가. 더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해. 못 가진 사람들은 몰아내려고 하죠.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아 갈까 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모든 거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한단 말이에요. 부모, 자녀 다 마찬가지.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지. 다 인간들이 내놓는 건 오답입니다. 오답. 정답이 아니야. 틀린 답. 그런데 인간들이 내놓는 그렇게 그럴싸한 오답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해답을
이 인간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큰 용서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어 보여. 말도 안 돼 보여. 형편없는 모습으로 말구유로 이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해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자, 조금 전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던 이 문둥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누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의 작은 소녀가. 열왕기하 5장 4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처럼 보잘것도 없고 위엄도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어린 소녀가, 노예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어디 이렇게 옛날로 돌아갔다가 생각하시고, 노예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와서 장군님이 살 길이 있습니다. 한 예언자가 제가 살고 있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시면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무슨 헛소리야 이거. 가서 밥이나 저어와라. 네 할 일이나 해라. 무슨 헛소리라고 했냐. 내가 뭐 여기서 지금 이 강대국에서 내가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무슨 헛소리야. 무시할 만하지. 뭐 무시한다고 해서 누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역사 안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 헛소리라고,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놀랍게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러 갈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일단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그의 마음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엄청. 이 소녀의 말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낮아졌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졌어. 다 안 되더라.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이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이 사람은 혹시 맞아. 나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리티의 근본. 크리스천들은 내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구나. 야, 내가 되게 얍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헛소리로 들리는 성경의 말씀들이, 복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나아만 장군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죽어야 할 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까요? 이제 회사나 학교에 가셔서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 병 걸렸어? 알고 있어? 해보세요. 뭐라고 반응이 어떨까? 무슨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나? 겁니다. 모르죠.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는 이 역사 안으로 오신, 그것도 말구유, 구유로 오신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가 없죠. 자, 이제 아람의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국의 왕에게 가서 우리 노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저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자, 그러자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즉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나아만 왕에게 줍니다. 자,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자, 아람 왕이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 왕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무슨 질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갑질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혹시 영어로 아세요? 갑질이에요. 옥스퍼드 사전에 2021년에 등재가 됐다고 해요. 갑질이라고. 우리나라 영어로도 갑질. 파워 트립이라고도 하지만 자, 모든 인간 안에 이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어. 내 기분에 따라 감정 표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갑질이잖아. 우리 집에서 가족에서 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내 대로 막 하고 다른 가족들 기분이 어떻든 말든 내 좋던 대로 하는 거. 갑질.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이웃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서 내가 왕에게 우리 장군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 야, 이게 무슨 내가 지금 우리랑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가? 왕이 옷을 찢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자, 그런데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의사를 당장 나에게 보내세요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마리아로 가서 예언자 집을 찾아가죠. 자,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 많은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보세요. 자신의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언자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언자는 안 나오고, 누가 나와? 심부름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가서 그럽니다.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나쁘지. 자, 5장 11절서부터 12절.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보세요. 화가 났어.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그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병에 낫기 위해서 어차피 다른 거 시키셔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까짓 거 강에 들어가서 몇 번 씻으라고 한다고 그냥 가시려고 하십니까? 속는 셈 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무엇을 느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힘든 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나에게 붙들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내가. 나한테. 나아만은 구원될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말 무시해버렸을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종들의 말을 듣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아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요단강에서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아만 자신이 문둥병을 고친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병 고친 것에 이 주제가 아닙니다. 나아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병을 고치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뒤로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 사람을 낮춘 거예요. 자존심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자, 5장 14절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는 민족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답례를 하죠. 고마움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사례를 받으실 분은 이거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사례를 받으실 분이 따로 있다. 누구야?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문둥병 다 짊어지시고 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큰 용사인 나아만이 하나님에 의해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종의 말을 듣는 자리로 내려가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퍼갖고 가져갑니다.
자기는 아람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도 이 흙, 마음만은, 자기네 마음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흙을 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용사를 치셔서 자기가 용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용사들을 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된 사람들,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자신을 살려내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대언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조금 웃겨줄 만한 현학이나 개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이들이 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소원과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응? 더 많이 가지는 거? 나아만은 그런 것들을 가졌지만 문둥병으로 자기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으면 안 거예요. 생명이구나, 생명. 나만이 한 것이라고는 요단강에서 7번 씻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봐라, 치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한 거 아니냐, 7번 열심히 씻었잖아 자기.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만이 요단강물에 7번을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맨 마지막 7번씩 돈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성이 무너지거나 문둥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 그게 그 큰 성을 7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거. 불가능해, 안 돼. 근데 누가 하는 거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이 고침은 내가 하는 거다.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고 엉뚱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야. 자, 그런데 나만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사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 사례를 받아가요? 누가?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름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엘리사 종. 성은 게하시가 문둥병을 고치고 떠나가는 나아만 장군을 몰래 쫓아갑니다. 가서는 기필코 사례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기도 주인 엘리사를 도와서 뭔가 나아만이 낫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인간이 나도 뭔가를 좀 보탰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게하시에게로 옮겨갔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일들에 인간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의 복, 뭐 영예의 복, 뭐 이런 거 요구하고 하는 거. 그들에게 무엇이 옮겨가는 거예요? 문둥병, 영원한 사망. 나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거 좀 했는데, 나 1년 동안 열심히 이거 좀 성경 필사하고 40일 새벽기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세상의 힘,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람의 왕처럼 자기가 남들보다 더 가진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죄인이었음을 알게 된 크리스천일 겁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낮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없게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 가족으로, 공동체로,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병에 걸린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목적 세우고 오거나이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주어진 힘과 물질들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나의 삶을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며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오 주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놓게 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 교회 속한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